미국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미술가 이 조각가들이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산불이 휩쓸려 와서 그 작은 마을이 100% 전소되어 불에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술과 조각가들은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다 남은 쇠조각, 나무 조각, 그리고 재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폐허예술, 1989년에 폐허예술이라는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술품이 생겼습니다. 폐허 속에서 더 아름다운 예술로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폐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 이 마지막 주일 무더운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해로 폐허가 되고 아픈 곳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도 폐허와 같이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마치 버려진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영적인 예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을 지나 8월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Restart, 다시 시작하시죠 라고 활짝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시작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폐허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예술을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이 영적인 폐허와 같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킬 것인지 깊은 고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빠져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회복시킬까?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을 어떻게 세울까? 주님께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마치 영적인 폐허와 같이 무너지고 쓰러진 남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여기에서 이 처치할꼬라는 성경 원의 의미는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들어 나간다, 다시 빚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폐허와 같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딸 내 백성, 내 딸 내 백성, 나의 가장 귀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유다의 영적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늘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큐티로 함께 읽어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난과 재앙으로 버리신 것과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곱씹어 보면 그 재난과 재앙을 보내면서까지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추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결단코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받들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31번째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기경하시는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다가오는 8월 한 달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빚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7전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며 빚어나갈 거라고 깊은 고민을 하십니다. 26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고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딸, 내 아들을 어떻게 빚어나가고 만들어 나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7절 후반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남유다를 심판의 손길로 빚어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녹이다라는 영어 단어는 refine, 곧 쇠를 정제하고 재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녹이고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연단한다라는 말은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assay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금, 곧 금을 골라낸다는 의미입니다. refine, assay.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로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정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정금으로 만들어 나갈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성도님은 퓨어 골드입니다. 정금이십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성도님은 퓨어 골드, 정금이십니다. 화면에 보시는 다이아몬드와 이 숯, 흑연, 때로는 석탄의 구성물질은 똑같이 원소기호 C입니다. C가 탄소입니다. 탄소.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와 숯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 둘의 차이는 생성 과정에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숯은 나무를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단순하고 짧은 기간의 제조 공정만큼 숯을 보면 그 내부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숯을 물에 띄우면 물에 둥둥 뜹니다. 이에 반해 다이아몬드는요, 엄청난 고열과 압력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고열과 압력 속에서 눌리고 또 눌려 오랜 세월을 견뎌내야만 내부 구조가 조밀하고 결속력이 매우 강한 다이아몬드로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를 자르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여서 점금과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 내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호 형제가 군대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정금으로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심판과 저주 곧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300여 년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역정, 존 번연의 이 철로역정이라는 최고의 신앙서적은요, 이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8월 달에 영적인 피정을 위해서 이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원래 청교도였던 영국의 국교도 아래, 매우 강력한 국교도 아래 이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요, 복음의 전도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의 잘못된 것을 반하여서 주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불과 같은 설교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국교의 사람들이 존 번연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포기하라, 핍박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 번연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자 투옥이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무려 12년이나 긴 세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 존 번연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존 번연의 아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존 번연조차도 왜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 번연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온전히 만나서 하늘을 경험하고 철로역정이라는 영적인 부류의 명작을 남겨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힘을 얻고 주님 나라 걸어가는 길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녹아지고 연단되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이 귀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가사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은요, 존 번연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유능한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넓은 문을 여시는 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약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다면 자신이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철로역정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존 번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의 고통으로 녹이시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녹이시고 연단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이 믿음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은혜의 손길 앞에서 겸손히 녹여지고 연단되어서 주님의 pure gold, precious gold, 가장 귀한 정금으로, 주님의 정금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또 이 8월을 맞이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 화면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인내가 되고 그것을 통해 연단하고 녹아져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8월 한 달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정금이 되리라 결단하십시오. 둘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깨닫고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삽과 저주의 곡괭이로 기경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그냥 성경을 겉만 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바벨론으로 너를 보내고 끝까지 너 뒤를 쫓아 칼을 보내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재앙과 심판의 이유를 진정코 깨달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부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깨닫는 인생이 주님 앞에 부요한 인생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즐겨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깨닫는 그 인생이 부요한 인생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대로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이때까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땅하고 30배, 60배, 100배만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로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파고 들어오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편 49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존귀하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달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어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깨고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내가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한 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인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집에 돌아가서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껏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하고는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 해방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달아야 부유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깨달은 인생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깨닫는 자에게는 평안이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깨달은 인생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금 개혁과 변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개혁과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자녀의 잘못입니까? 환경의 잘못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깨달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때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내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 드리고 있는데 이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가슴 뜨겁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웨슬레 성가대가 왜 일주일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깨달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뛰쳐나가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깨달음을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가 아니라 내 때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주님 주신 은혜가, 주님 주신 말씀이, 주님 주신 인도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모든 것의 시작인 1계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모든 것의 시작인 1계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의 자리에, 폐허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2600년 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나 저기나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들, 이 복수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박순영 목사님이 쓰신 앞에 보는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 제1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박순영 목사님은 제1계명이 왜 모든 것의 시작인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 왜 제1계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생명 곧 나의 생명을 그분이 창조하셨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것의 시작인 1계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만 경배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 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옆에 다른 우상들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티모시 켈러라는 분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기와 위엄의 우상, 곧 높은 자리, 교만, 능력의 우상, 곧 돈, 성공, 성취, 아름다움의 우상, 곧 외모, 이성, 성, 쾌락의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옆에 우리가 두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저주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 바알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제1계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8월 달에는 제1계명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옆에 놓아둔 우상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옆에 나란히 놓아둔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야 진정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순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옆에 다른 우상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모든 것의 시작인 1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 8월 돌아오는 다음 주는 1계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구부러진 것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의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아둔 우상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 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그 우상이 내 건강이라면, 그 우상이 내 성공이라면, 그 우상이 나 자신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제1계명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아집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십니다. 녹아지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케 하십니다. 주님 안에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제1계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물질도 아니라 제1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놀라운 한 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축복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가십시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가십시오. 아멘.